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 유년부, 초등부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마음이 기쁩니다.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잘 알아듣지 못할지 모르지만 잘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세요. 하루가 지나면 이제 성탄절,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생일날입니다. 저와 같은 나이 또래의 이제 세대에 계신 분들은 다 경험하신 일이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는 생일날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매일 보리밥만 먹다가 생일날이 되면 어머니가 흰쌀밥을 그득 손에 그릇에 담아서 주시니까 흰쌀밥을 배불리 먹으니까 너무 좋아서, 그래서 늘 생일을 기다렸습니다. 왜 생일이 1년에 한 번밖에 없는가? 몇 번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침 한 끼지만 흰쌀밥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생일이 좋고 기다려졌습니다. 여러분, 생일은 잔칫날입니다. 음식도 늘 먹던 음식이 아니라 조금 특별한 음식, 그리고 옛날 옷이 귀할 때는 옷도 한 벌 새 것 입을 수 있는 날, 선물 받을 수 있는 날, 그리고 식구들이 다 생일 축하한다고 그렇게 나를 생각해 주는 그런 날, 이 특별한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날이 그날인 인생을 살지만은 1년에 몇 번 정도는 그런 특별한 날이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조금 평상시에 먹던 음식 말고 특별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옷도 늘 그냥 평상시에 입던 옷 말고 여러분 좀 좋은 옷도 한번 골라서 입어보고, 사람들이 좀 축하도 받아보는 이제 그런 날. 그래서 입이 저절로 벌어지고 가슴이 흐뭇하고, 그런 날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아주 우리 인생이 지루하잖아요. 그날인데 그런 날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1년에 몇 번쯤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아니 그게 무슨 생일이 대수라고 그런 생일을 챙기느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생일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일이라기보다는 그 인생에 한 번쯤, 몇 번쯤은 그리고 특별한 날이 우리 인생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잔치 같은 날, 즐거운 날,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는 날, 그런 날이 우리 인생에 참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는 것이 참 좋거든요. 그런 날이 종종 있으면 좋겠다. 그 인생의 활력이 되고 가슴이 설레고 그리고 기쁘고, 그런 거 우리 인생에 지루한 삶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우리가 생일잔치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뭐가 아쉬운 게 있어서 예수님에게 생일이라고 선물도 드리고 축하도 해야 되고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쉬운 건 없는데 무슨 우리가 생일 선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임명진 목사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임명진 목사를 도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 사람 도울 필요가 없다. 다 가진 사람이다. 뭐든지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제가 언제 한번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교회 안수집사 한 사람이 아니 우리 원로 목사님은 무슨 일로 매달 따박따박 사례비를 받아가느냐 뭐 그런 말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안수집사 생각에 그런 사례비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집도 없는 사람이고 교회에서 주는 집을 매서 사는 사람이고 수입도 교회 사례비밖에는 아무것도 없고 내 이름으로 가진 재산이라고는 타고 다니는 자동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다 가진 사람이다. 감사한 말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인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분.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필요한 분이다. 어려울 때 무엇인가 나에게 해주시는 분이다. 뭐 내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해드린다. 그런 생각은 꿈에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안 하고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무엇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 여러분 하십니까? 예수님 그러면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분. 아니 당연히 도와주셔야 되는 분 나에게. 그렇게 생각. 참 재미있는 사실은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영등포에 가서 그때 참 많은 고생을 하는 영등포 지역에는 여성 노동자들을 위해서 14년 동안 그들과 함께 제가 살았습니다. 이 70년대 여성 노동자들을 정말로 힘든 인생의 삶을 살던 사람들인데 제가 밤낮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제 인생을 다 바쳐서 그들을 돕고 그들과 나 나름대로는 희생을 하면서 그들을 돕는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아마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될 텐데 말하자면 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제 도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마 수만 명이 될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에게 고맙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한두 사람 정도 있을지 말지 그렇습니다. 5월 15일 스승의 날이 되면 조금 제가 부러운 생각을 하는데 그 선생님들은 제자들이 일어나저나 찾아오는데 저는 그 수만 명 가운데 내가 도움을 준 여성노동 한 사람도 찾아오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어떤 때 오밤중에 전화가 오는데 목사님 혹시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20년 전에 어느 회사 다니던 아무개인데 그랬어요. 저 지금 남편이 경찰서에 잡혀가는데 목사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떤 때는 또 무슨 병이 들었는데 좀 고쳐주셔서 무슨 어디 병원 좀 알아봐 주실 수 있느냐. 이 오밤중에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 한 번도 소식조차 없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연락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제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저는 임명진 목사라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생각나는 사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연히 도와줘야 될 사람. 밤중이라도 일어나서. 그런 사람. 그러니까 자기도 무언가 나에게 은혜를 좀 갚아야 된다 그런 생각은 평생을 안타가 저 사람은 그런 거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다. 임명진 목사. 저 사람은 우리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인간인지라 섭섭합니다. 저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가. 응? 그 예수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어떻게 대하는가? 뭐 우리 어려운 일 없고 뭐 그럴 때는 예수님 뭐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어려운 일 있을 때 예수님 도와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 있을 때 필요한 사람이에요. 아니 예수님이니까 뭐 당연히 내가 어려움을 더군다나 도와줘야 되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 우리 도와주지 않으면 섭섭하게 생각하잖아요.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사람. 그분은 의뢰에 그렇게 희생해야 되는 사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야 되는 분. 그거 뭐 우리를 도와주는 거 예수님이 해야 될 당연히 하는 일이다. 그러니 뭐 예수님에게 뭐 특별하게 은혜를 갚는다. 뭐 예수님이 고맙다. 뭐 그럴 필요가 없는 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많은 도움과 은혜를 입었음에도 나도 예수님에게 뭔가 좀 도와드려야지. 은혜를 갚아야지. 그러고 삽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우리 도와줘야 될 사람이고 우리는 도움받아야 될 사람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무슨 우리가 뭘 도와드려야 된다든지 뭘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지 그 생각 우리 안 하잖아요. 당연히 예수님은 그렇게 희생하면서 사는 사람, 희생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뭐 특별히 은혜를 갚아야 될 그런 분이 아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들은 평생 예수님에게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에게 뭐 두드러지게 한 번쯤 감사를 표시하지도 않고 입 싹 씻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센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은 어디 갔느냐. 뭐 짐작하기를 이 한센병 걸렸다 나은 사람이 9사람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았지만 뭐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사람? 응? 나야 무슨 뭐 당연히 고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 아니야? 뭐 특별히 감사할 게 뭐가 있어? 또 뭐 예수님에게 무슨 뭐 감사한다든지 뭐 그런 거 할 필요가 있는 분이야?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 감사하다고 인사를 온 한 사람에게 근데 9사람은 어디 갔냐? 이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하는 거 아니냐? 뭐 아마 예수님이 굉장히 섭섭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얘기예요. 어떤 여인이 글쎄 향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와서 뭐 어떤 복음서에 보면 머리에 부었다, 어떤 복음서에 보면 발에 부었다, 뭐 이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년치 품값입니다. 얼마나 비싼 향유입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걸 예수님에게 그걸 부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 저 여자 저게 무슨 짓이냐? 특별히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그랬다. 그것도 그럴 것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 예수님이 평상시에 계속 하던 얘기가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이웃 사랑을 해야 된다. 무슨 맨날 그런 말씀 가르치셨는데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큰 값이 나가는 돈을 글쎄 이 향유를 그 낭비를 하니까 낭비 아닙니까? 이 향유라는 게 뭐 한 번 보면은 끝이지. 그 다음 날 가면 씻으면 그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평상시 하던 얘기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어떻게 저런 짓을 예수님이 저런 일을 하느냐? 저걸 어떻게 가만 놔두느냐?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비난받을 만합니다. 평상시에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뭐 저도 그래요. 제가 뭐 가난한 노동자로 산다 그러니까 뭐 저 가난하게 살아야지. 좀 조금만 제가 뭐 조금 지나치면 무슨 위선자다. 말하는 거하고 가르치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다르다. 저도 뭐 그런 얘기 더러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말이죠. 제가 생각하다 저 옛날에 이 설교 못했습니다. 노동자들이 하고 일할 때. 예수님이 앞뒤가 다르잖아요. 가난한 사람 사랑하며 살라고 그러고 자기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값비싼 향유를 사치 아니에요? 지나친 사치 아닙니까? 비난받을 만 마땅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문제는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야 가룟 유다 내 말이 맞다. 이건 저 여자 너무했다. 난 몰랐는데 갑자기 해서 저러니 나도 말릴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정도 예수님이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 여자를 두드러는 거예요. 가만 놔둬라. 두드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술 더 떠서 예수님 하는 말이 이 여자가 지금 이 한 일을 이 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돼서 사람들에게 알려라. 예수님께서 평소에 예수님답지 않은 그런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평소에 예수님답지 않은 사치를 하시고 그걸 또 두드러시고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저는 뭐 평생에 이 문제를 고민하고 했습니다. 예수님 평상시 같지 않다 이거야. 앞뒤가 다르다는 거예요. 나라도 예수님 뭐라고 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여자는 내 죽음을 준비를 했다. 죽음을 준비를 했다. 이 여자가. 그게 무슨 말이냐. 이때에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있으셨어요. 예수님도 인간이신지라 얼마나 마음이 민망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 심정이 누구 하나 지금 자기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될 텐데 평생 3년 동안이나 자기를 따라다니던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민망한지도 같이 좀 기도하자. 기도하러 갔는데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베드로라는 자는 굴굴 잠이나 자고 앉잖아요 옆에서. 참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민망하고 괴롭고 번민이 있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 마음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고 이 철없는 제자들 이 자리 다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이 왕이 될 텐데 뭐 옆에 자리는 누가 앉고 우정승은 누가 하고 좌정승 자리 다툼하고 가는 이 철딱선이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 참 예수님의 이 민망하고 번민스러운 이 괴로운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누군가 한 위로를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응? 자기 마음을 좀 알아주는, 이해해주는, 자기 편이 되어주는 누군가 자기 편이 되어주길 바라는. 이때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큰 위로가 되셨던 것 같아요. 응? 그래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구나라는. 이 여인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이 고마웠겠습니까? 위로가 됐고 나를 알아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은 이때에 예수님 이 여인이 자신의 죽음을 준비해 준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 때문에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나를 진심으로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주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내일이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모처럼의 예수님의 생일인데 우리가 늘 예수님에게 신세지는 사람인데 예수님에게 기대기만 했던 우리들인데 이거 내일 예수님 생일 1년에 한 번 오는 생일 뭔가 우리가 좀 두드러지게 평안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좀 해드려야지 않겠습니까? 좀 기쁘게 해드려야지 않겠습니까? 가슴이 좀 예수님 찡하게 뭔가 우리가 좀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여러분 이번에도 금년에도 입 싹 씻고 넘어갈 겁니까?
예수님 우리 그런 분이다. 당연하지 예수님이 그러는 거. 이러고 넘어갈 겁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은 의뢰의 희생하시는 분이지 남을 위해서 사시는 분이지 우리가 해드리는 거 그거 바라시겠어? 예수님 그런 거 싫어하시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생선 구우면은 머리만 잡수시죠? 우리 어머니는 그런 거 싫어하시오. 생선 머리만 좋아하시오. 왜 우리 어머님들 생선 가운데 토막 왜 싫어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어리석은 우리들은 우리 어머니 그런 거 싫어하셔. 잔치 벌리는 거 싫어하셔. 옷 싫어하셔. 좋은 옷 입으시는 거 싫어하셔. 우리 어리석은 자식들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그런 거 싫어하셔.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 2000년 전 예수님 생일 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생일 선물을 드렸다.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아기 예수님에게 드렸다. 얼마나 비싼 선물인데 예수님께 드렸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1년에 한 번쯤은 맨날 예수님께 신세지고 사는데 1년에 한 번쯤은 예수님 생일날 뭔가 좀 두드러지게 한번 선물을 드려야 될 텐데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물이 뭘까? 두드러진 선물이 뭘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 생일 돌아올 때마다 제가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목사님 다 가지셨을 텐데 뭐가 필요하실까? 어떤 선물을 드릴까? 제가 금년 성탄절에 저도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필요한 것이 뭘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어떤 선물을 드려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재밌는 얘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너희들이 잘 들어라. 너희들 때문에 준비한 거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몇 사람입니까? 3사람 성경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전설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 전설에 의하면은 동방박사가 3사람이 아니라 4사람이었다고 그럽니다. 4사람이었다. 동방에서 별을 하늘을 보면서 별을 관측하던 사람들이 4사람이었는데 메시아의 별이 나타났다. 메시아를 예배를 경배하러 가자. 근데 참 그 중에서도 참 재밌는 것은 이 동방박사들이 다 선물을 준비한 그 와중에 4사람이었는데 이 4번째 동방박사의 이름이 이 3사람은 이름이 잘 나오지 않지만은 이 4번째 동방박사의 이름이 알타반이라는 이게 제4 동방박사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4사람이 우리 이 표를 따라서 아기 예수 메시아가 난 모양 같다. 우리가 선물을 준비를 해가지고 예수님 아기 메시아에게 경배를 하러 가자. 자, 선물 준비해서 언제 어디서 모여서 가자. 그랬는데 3사람은 이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모였습니다. 황금과 모략과 유황. 그런데 이 한 사람 알타반이라는 사람은 선물을 3개나 준비했다고 합니다. 루비와 진주와 사파이어 4개를 3개를 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모이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갔는데 이 3사람은 모였습니다. 근데 이 알타반이라는 사람은 선물을 준비하고 가는데 바쁠싸 도둑 맞은 사람, 도둑 맞아서 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실컷 두드려 맞고 길가에 버려진 사람을 가다가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고쳐줬던 여리고로 가던 강도 만난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냥 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 강도 만나서 쓰러진 사람을 업고 주막에 가가지고 치료를 해주고 치료비를 루비를 하나 꺼내가지고 주서
주막에 가서 치료를 해주고, 그러고서 길을 떠나서 만나는 장소에 가봤더니 이 세 사람님이 기다리다가 길을 떠나고 없어져요. 동방박사 세 사람은 혼자만 남은 거예요.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이 동방박사, 알타반이라는 이 네 번째 동방박사예요. 네 번째 사람이 길을 떠났습니다.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갔더니 뭐 동네가 막 어수선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동방 방사 세 사람 여기 온 적이 없냐? 왔다가 갔다. 동네 사람 어디냐? 그 메시아가 나신 곳이 어디냐? 그러고 찾아갔더니 메시아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한테 예수가 어디 갔냐 물어보니까 애굽으로 피난갔다고. 근데 그때 마침 로마 군인이 여기저기 집을 다니면서 수색을, 여기 어린애 있냐? 수색을 하고 다니는 거죠. 어린애를 찾기 위해서. 이 로마 군인들이. 어떤 집에 갔는데 이 로마 군인이 들이닥쳤는데 부모들이 이 아기를 로마 군인에게 들킬까봐 저 뒷골목에다가, 뒷방에다가 숨기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 군인이 여기 애 없느냐? 그러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동방박사가 진주를 꺼내가지고 이 로마 군인 대장한테 주면서 애 없다고 그냥 가라고. 그러니까 애 없어? 애기 없어? 그러고서는 뇌물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그냥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애기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보니 이 아기 예수가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이 동방박사가 애굽으로 떠난 거예요. 가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예수가 어디 있느냐, 메시아가 어디 있느냐,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30년을 돌아. 30년을 예수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머리가 허옇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소식을 들으니까 이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예수라는 청년이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 이 사람이 아주 불이 나게 이 알타반이라는 이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 두리번 그러는데 마침 그때 어떤 청년이 십자가를 메고 로마 군인이 채찍을 때리면서 이게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님 모양이다. 그러고 막 가려고, 예수님을 만나러 막 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지금 노예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이 동방박사가 마지막 가지고 있는 사파이어 이 진주를 가지고, 사파이어를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죄 드려야 되겠다. 그랬는데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 팔려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품속에 있었던 마지막 이 사파이어를 그 주인에게, 팔려가는 주인에게 주고 이 소녀로 팔려가는 이 어린아이를 구했어요. 그리고서 마침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행렬,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저분이 내가 40년을 따라다니던, 찾아서 보고 싶었던 구세주 예수님이구나, 메시아구나. 근데 내가 예수님에게 드려야 될 아무런 선물조차도 없구나.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그 알타반 그 동방박사를 보고 너 나한테 사파이어도 줬고 진주도 줬고 다 줬다. 제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선물을 드렸습니까? 아니, 그 팔려가는 그 소녀를 그에게 준 거, 그 옛날 베들레헴에서 로마 군인에게 줬던 거, 그 옛날 강도 맞던 사람 치료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줬던 거, 진주, 다
나에게 준 거다. 그리고서는 이 알타반이 숨을 거두게 되는데 그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천사의 소리가 있는데 지극히 작은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렸다. 이 전설이에요. 있는 전설입니다. 이 전설을 쓴 사람이 작가가 기쁘다고 조선의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님에게 드릴 선물, 예수님이 기뻐 받으실 생일 선물, 이겁니다. 우리의 손을 펴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 가난한 사람들, 이들을 도울 때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선물을 우리가 준비를 해서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